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2026년 의정부 빌그람 전도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빌그람 전도 이 대회는 정말 72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각 나라마다 100만 도시 이상에서만 크루세이드 전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의정부는 지금 50만도 되지 않는 47만의 시민인 아주 소도시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빌그람 전도협회의 담당자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주셔서 2026년 의정부 빌그람 전도대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를 각 교회마다 부흥의 기회로, 그리고 47만의 의정부 시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부흥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교회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합력하여서 기도와 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광명교회 젤리코 전문 전도단들이 그동안에 전도 활동을 해왔었는데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하여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순방해서 매월 한 교회에서 선정해서 그 전도팀들이 와서 우리가 경험한 대로 강단 기도를 4번 그리고 전도를 실시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15일부터 실시했던 이 전도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는데 이제 마지막 전체가 다 촬영한 사진이 나왔고요. 어제는 우리가 의정부의 심장인 그 중앙로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영상을 잠시 우리 함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의정부를 사랑하셔서 2026년 의정부에는 전도를 허락하시어서 의정부에 있는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오늘 이 의정부의 중심 심장인 중앙부의 우리 가슴교회와 빌리선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옆에 부끄러워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사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몸을 열 때 주 예수 이름의 권역사가 하나님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보내시고 전도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며 기적을 행하며 구원의 역사인 것처럼 이들에게 주의 능력을 들려주시라. 이제 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너의 예수 이름을 중할 때 구원의 역사에 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나가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숨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만나가 주님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의정부 3년에 들어가였다. 이번 빌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의정부의 교회가 설레는 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에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주보가 기쁨의 역사로 성령서로 우리 사람들의 주님이 싸우니 이 시간을 우리 전도대에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법과 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시고 그감의 약한 사회로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검의 사회에서 물러갈 시오다. 물러갈 시오다. 예수 이름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세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시상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이처럼 합심하여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 본문에 보니까 70명의 전도인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오늘 방송에 누가 맡아 있는지 빨리 좀 따라오셔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예수님은 전도자를 둘씩 보내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이와 같이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전도의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다, 그레이트 커미션, 정말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많은 명령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전도 명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것이므로, 전도는 그야말로 주의 제자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추수할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기존 교회의 30%의 성도가 출석하지 않고 가난한 성도가 됐다, 안 나가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됐다는, 그들을 위시해서 지금도 준비된 영혼들이 수없이 주변에 있는데 정작 이 추수할 일꾼들, 전도자가 부족하다. 이게 언제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은 언제나 부족해요. 성도가 많고 직분자가 많으면 그들이 다 일꾼 되어야 될 텐데, 사실은 정작 일하려 가면 일꾼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꾼들을 기대하고 찾고 계시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앞에 두고 이렇게 한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찬송가 495장 1절을 보면 이그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정말 이어져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사야 선처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우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렇게 자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쟤들은 어린 양이고 거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와 같다고 그래요.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를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어린 양이 이리 속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상황임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떡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고 가지 않죠. 두려워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데 우리는 주저합니다. 가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그 따사로운 눈총이 그렇게 아주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전도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리 때와 같은 세상에 나가 주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성결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그제서야 나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주의 증거를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능력 없이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처럼 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능력으로 담력을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에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실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무대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에 능력을 주셔 보내셨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 우리 두려워할 것 없이 주님이 보내시면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필요한 지혜를,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에 드디어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요.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방송실 전혀 아직도 잠을 못 깼어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된 역사입니까? 전도로 나갔습니다. 마치 어린 양을 일대같이 보낸 그 일대 가운데 갔는데 저들이 전도할 때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간 거예요. 원수가 항복 떠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도로 나가서 전도해서 한 명, 두 명 데려오고 이번에 전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제리코 팀장이, 전도 팀장이 아주 전도를 아주 경험적으로 자신이 잘 했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무조건 그냥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티슈 무조건 다 나눠주기 전도가 아니라 그건 다 허비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사람들을 만나서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관계하여서 그들을 반드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이 이제 함께 4개 팀을 구성해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러면서 각 1조, 2조, 3조, 4조까지 거기에서 전도한 결과 전화번호를 적어오는 거. 그게 1차적으로 성공이라고 일러줬어요. 우리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화번호를 적어오는 것이 모두가 아니지만 그 팀에서 5명, 10명, 6명 아니면 3명, 1명이라도 내가 전화번호를 적어왔다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 우리 팀이 전도하고 전화번호를 땄습니다. 그것만 해도요. 기쁜 일이죠. 이 전도하는 일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팀들이 와서 지난 15일 주일 오후 시간부터 그들이 간증하고 16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 반까지 그들 모두도 직장일을 하고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 후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교회 아닌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까지 와서 이 강단에 함께 우리 성도와 함께 어울려서 1시간 반을 쉬지 않고 정말 힘을 다하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또 19일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21일 전도를 나가고 그리고 또한 23일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26일 또 기도하고, 그리고 드디어 28일 어제는 정말 그 팀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다음세대 전도를 위해서도 그 우리 카페 앞에, 로덴 카페 앞에 대형 수영장을 만들어서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저와 같은 낙원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 팀들과 더불어서 우리 교사들과 젊은 우리 부글팀의 우리 엄마 아빠들 교사들이 또 아침부터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그 일을 열심으로 했어요.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했지요. 그동안 우리 전도팀은 3시부터 5시까지 의정부의 심장 중앙호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걷어서 전도하고, 그리고 또한 5시부터 7시 반까지 이곳에서 그 하나님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예수 사랑 축제를 벌리고, 여러분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수고로운지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나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안내하며 옆에 서서 목사님, 성들의 눈이 다 없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퉁퉁 부어가지고 눈이 안 보인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고를 아끼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시간과 왜 이런 물질과 왜 이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아끼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사역했더니 그 열매가 정말 귀신이 한곳 떠나갔습니다. 전화번호를 땄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했습니다. 사역 열매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투자를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럼 우리가 사람인지라 낙심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보고 하니까 18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 다 보신 거죠. 귀신이 한국 떠나는 것을 주님도 다 보았죠. 저희를 파송하고 주님께서 배후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성원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동향을 주님이 다 살피시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승리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 귀신이 한국 떠나가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 떨어지는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9절에 주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신 예수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능력을 주님 주신 거예요. 어린 양 같은 나약한 자들이지만, 부족하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말씀 순종해서 나갈 때 주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18절과 마지막 20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완전한 보장으로 둘러싸서 18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지상명령을 순종하고 전도를 나갈 때에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일하게 할 때 그냥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쓰시고자 나를 보내실 때 주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 하는 자들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므로 그 능력으로 나가생할 때에 그들이 정말 귀신이 한국 돌아오는 이것을 보면서 전도의 열매 때문에, 승리의 기쁨 때문에 나서 막 기쁩니다. 그렇죠. 우리 사역하고 그 열매에서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사역의 결과만을 놓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시험당해서 실패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실패해요. 사역을 잘하고 그 열매의 결과가 좋아서 기뻐 날뛰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교만은 사단이 시험하는 또 하나의 시험거리고, 교만하면 무너지고 넘어진다고 성경 말해요.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하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 때문에 교만하고, 성경 공부하는 성경 공부 때문에 교만하고, 봉사 때문에 교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봉사하고 교만해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실족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해요. 사역의 열매 때문에 기쁘고, 열매 없는 자를 무시하고. 또한 이 경우에 사역에 열매가 없으면 어떤 시험까지나 자기 스스로가 낙심해버려요. 좌절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도 아무 열매가 없다고, 응답이 없다고, 재미가 없다고, 나 기도 안 할 거야. 그래서 실패하죠. 전도하러 간 사람이, 전도한 사람 옆에 막 전화번호 따고 막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는 가서 아무것도 못해서, 그럼 나는 다음부터 안 나가야지, 실패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언제나 시험 들게 해서 넘어져요. 교만해서 넘어지고, 실족해서 넘어지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러한 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20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진정 기뻐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것인가? 20절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쁨을 진정한 기쁨으로 알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의 결과는 주께 맡기고, 내가 주님께 순종해서 사역했다면, 전도했다면, 기도했다면, 충성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 돼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라는 말이에요. 결과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결과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순종하여 이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주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 결과 때문에 우리가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이 되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다만 오늘 주님 말씀, 그러나 너희는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되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 것으로 여러분이 예측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은 이미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구원받은 자의 이름으로 기록됐지만, 그러나 그 사역의 기록은 다 다를 거예요. 사역은 사역을 해야 기록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날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될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자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그때 이름 기록되는 거란 말이죠. 봉사하는데 그때 나와서 기도할 때 봉사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가급적 많이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 데도 없습니까? 연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매님, 연문으로 가세요. 네네. 여러분의 이름이 아무 데도 없습니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에요. 익명성.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이제 실명제에 대한 정보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숨기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익명성이 통할까요? 여러분 이름으로 숨기면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익명성이 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대하는 것은 익명성은 안 돼요. 여러분 헌금할 때 무명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무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무명으로 헌금하고 실명으로 헌금할 때 어떤 차이가 나겠는지. 무명으로 하면 소홀해집니다. 대숭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면 당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에 대한 명예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많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나 어디에나 여러분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빠져버린 거예요. 정말 기뻐할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겠지만 반대로 정말 슬퍼할 것은 내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빠졌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반드시 다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행위록을 펼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력들을 천사에게 일컬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 자 윤두태가 와서 이력서 한번 발표해봐. 당연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기뻐할 것, 사역의 열매, 네, 그것도 기쁘지요. 그러나 열매가 있건 없건, 결과가 좋건 나쁘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 사역의 열매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전도하러 갔느냐?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전도하러 가면 이미 다 기록된 거예요. 기도하는 현장에 오면 다 기록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건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진정 기뻐할 것,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전도자로, 기도자로, 충성된 자로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명을 따라서 보냄받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신이 항복하고 돌아온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전도자에게 그러나 너희는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진정 우리의 기쁨이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